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인데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란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성장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며 잘 나가고 있었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인생 세계가 뒤틀리며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권력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추격당하며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나온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광야로 피신하여 양을 치며 누추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인생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큰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인생 세계가 통째로 무너질 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전체 가족이 주변의 부족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고백하십시오. 야곱은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의 몸을 넘어뜨리는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복수에 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기쁘게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야곱은 자만하면서 점점 영적인 압력이 흐려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먹고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자만하며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4장, 오늘 말씀 34장이 열리면서 야곱의 인생 무대의 장면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3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그러리라는 것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에게 정적인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3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세겜이란 뭐냐? 세겜은 지역명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지역명인 동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인데, 그런데 세겜이라는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야곱 가족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하며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어느 날, 야곱의 삶을 뒤집는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자만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폭풍우를 몰고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겪었던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외면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욥기 3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냐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고통은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게 하는 방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가 자만하지 않았는가? 나태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4장에서 디나는 야곱이 레아에게 얻은 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서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여 보시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디나가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것은 야곱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도, 그 아버지 야곱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서 야곱이 잠잠했다. 야곱의 잠잠함은 야곱의 신중함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디나에 대해서, 자기 딸 디나에 대해서 큰 애정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자식인 요셉이나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을 차별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미온적인 태도가 디나의 오라버니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7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자매인 디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왔습니다. 와서 사과의 말도 없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서로 혼합하여 결혼시켜서 이 땅에서 함께 사이좋게 살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필수적인 단계이기에 이것은 매우 이해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외과 수술인 할례를 받고 난 후에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제3일이 되었을 때 할례 받고 난 사람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파할 때, 아파서 고통할 때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술로 고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을 칼로 살해하고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대량 살육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인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대 복수의 일반적인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와 시몬은 이러한 일반적인 복수의 원칙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잔인한 폭력, 매우 잔악한 복수였습니다. 레위와 시몬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복수를 한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야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 문제예요. 온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긴급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과 레위가 31절에서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믿음과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한 후에 에서와 극적으로 만남을 갖고 화해하는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은 에서를 또 속이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에 세겜으로 옮겼을 때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고 아들들의 복수국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에요. 3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비열한 인간들이여, 얄팍한 인간들이여,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짐승 같은 인간들이여. 이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의 뜻을 찾는데 게으르지 말자. 회개하며 살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자. 야곱은 사면 초가에 빠져서 수습 불가능의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야곱은 회개하기는커녕 얄팍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절망 가운데 그저 주저앉게 되고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축복하였던 하나님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과거에 너를 축복했던 그 장소에서 나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거라. 야곱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후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소망과 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